우리 어느덧 율법서의 마지막 신명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주제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죠.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70여 가족들을 초대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고, 요셉이 죽었을 때 유언을 남기죠. 내 유골은 헤브론 막벨라굴에 갖다 달라. 그거로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가. 자, 출애굽기 몇 장이죠? 40장이죠. 출애굽기 주제는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있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마라, 르비딤, 엘림 지나서 시내산 밑에까지 와서,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갔다 그랬죠? 8번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깨부셔버리고, 7번째 올라갔다가 하나님 이들을 죽이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그러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어요. 8번째에 다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율법은 이제 성막 만드는 법과 율법, 이 두 가지를 받았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면서 출애굽기는 끝나죠. 자, 레위기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1년 동안 머물죠. 시내산 밑에. 그때 레위기 말씀을, 이미 모세가 받아 내려온 그 레위기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처음에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 그리고 먹어도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율법, 또 영적인 거, 우리 이렇게 하라 그랬죠. 몸의 영, 우리,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율법,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절기가 나오죠. 6월절, 77절, 초막절은 무조건 집안 대표가 와야 된다.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년 주기로 되는 거, 안식년,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복과 저주, 11조, 서원 이런 게 나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다음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뭡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물론 인구조사가 이제 2번 나옵니다만은, 사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38년 동안 가데스바니아 인근을 떠돌면서 훈련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바니아 12정탐꾼을 보냈지만 10정탐꾼이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고, 그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르비딤에 물을 쳤는데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쳐버려가지고 하나님 거룩함을 이제 상실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비스가산에서 한번 보고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면 빠른데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지나가면 뭔 일이 날까봐. 그래가지고 둘러가죠. 저 밑에 에시온 계배를 찍고 둘러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러가면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모압에 있는 다섯 왕과 전쟁해가지고 다 이기죠. 미디안 다섯 왕인가? 그렇게 해서 이겨서 이제 요단강 동쪽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압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납니다. 자, 신명기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의 제일 끝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 시몬 지파의
대장이 앞장을 서는 바람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난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였고 오늘은 신명기죠.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제 읽어봅시다. 시작. 설명하시는 하나님.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주제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신명기는 설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뒤를 보라, 앞을 보라, 위를 보라, 이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를 딱 잡으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요, 과거의 역사 플러스 율법, 그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요, 출애굽기 2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한 책이다. 왜? 20살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20살 밑으로,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20살 이상은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가장 위대한 설교다. 레위기로 한 모세의 설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신명기를 읽을 때는요, 모세의 마음으로 읽는 게 좋아요. 모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자기는. 근데 어린애들을 물가로 보내듯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려가지고, 자기 비서하던 여호수아 손에 들려가지고 이 어린애들을, 이제 최고로 나이 많은 애는 한 50 됐고, 50도 안 됐죠. 한 40대 후반 됐고, 이제 뭐 20살 갓 된 애들을 여호수아 손에 들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슴 졸이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안타까움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모세의 감정을 생각하며 읽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뭐죠?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옷에 새겨가지고 오며 가며 보면서 묵상하라. 그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어린아이를 물가로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그 자녀를 군대 보내고 아이를 어디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읽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회상입니다. 과거 회상.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 요단강 동쪽 점령한 것까지, 그까지가 이제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뒤를 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역사적 사건들을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그리고 음식과 11조 규례, 그 다음에 빚진 사람과 종에 대한 규례, 이런 식으로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들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보완되거나 업데이트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기본적 계명, 의식법, 또 시민법, 3대 절기, 왕에 대한 규례, 레위인의 목, 도피성, 전제, 또 사회법, 살인한 사람은 죽여야 되고 포로의 아내를 어떻게, 포로 중에서 아내를 삼으려면 삼고, 또 장자권, 장자에게 많이 주고, 잃은 가축, 내 가축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남의 가축을 뭐 찾았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의복, 종자 섞여버리면 안 되고, 시 있죠. 또 순결에 대한 규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 이스라엘 무리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혼과 재혼, 또 기업 무름, 이게 뭡니까? 내가 기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형제 중에서 누가 그 사람의 기업을 되찾아 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나오미의 기업을 보아스가 찾아주죠. 그 얘기가 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소산에 대한 그 토지의 이제 수확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까지가 이제 위를 보라.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고, 밖을 보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축복, 에발산에 선 사람 저주인데, 뭐 그리심산에 쳤다고 그 사람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리심산에 축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에발산에 저주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또 언약을 세우죠,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모세가 31장서부터 34장까지는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노래를 하고 축복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율법이 나왔다가 역사가 나왔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구조를 간단히 보시려면은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5장부터 26장까지는 위를 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것이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밖을 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쪽에 1장에는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우리끼리 들어갈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죠. 어떻게? 저 중간에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게 그 방황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호렙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바냐에까지 11일 걸렸고, 그리고 거기서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뭐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도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 저기 나오죠.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데스바냐의 불순종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은요, 38년 떠돈 걸 이제 생략하고 가데스바냐에서 헤스본까지, 헤스본에서 불뱀이 나와서 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헤스본에서 그 점령을 하고 그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죠. 그리고 3장은 헤스본에서 벳볼까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우고 모세를 가나안 땅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율법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런 율법이, 레위기에 나왔던 율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보라.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의 그 부모님 세대의 그런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부터 26장까지는 위를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는 율법이에요. 하늘색으로 해낸 거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장을 보시면 5장부터 볼까요? 저 위에 5장 있죠?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이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잘 지켜라. 6장이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르가스,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그래서 저 7족속을 어떻게 해라? 저 중간에 수레가 있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 거역 뒤에 보면 저주가 있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할 때,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거고, 불순종의 이 말뚝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그런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 내용은 과거에 대한 내용이죠.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이 두 번째 설교 위를 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레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7 족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은 너희들이 멸망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는 우상도 부셔뜨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와요. 가나안 땅은 여기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저 수레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그림 자체가. 이 그림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장은 여기 있죠. 불순종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광야에서 내 하나님을 경록히 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광야의 권능을 기억하라. 12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고기, 우상에 대한 것. 13장은 우상 숭배자는 죽여라. 14장부터 15장은 우리 레위기에 나왔었죠. 음식 규례, 또 11조, 빚진 사람,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은 11장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16장 보시면 그 세 개의 절기가 나오죠. 6월절, 7.7절, 초막절. 우리가 다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뭐 율법에 대한 것도 쭉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장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명기에서 1장부터 4장은 뒤를 보라는 설교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위를 보라.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우상까지 해서 다 죽여라. 그리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 요게 5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설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 성경 통독 강의는 이 복잡한 성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끔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세밀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에 차지 않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럼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십계명.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도 십계명이 나왔고 출애굽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십계명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4장까지, 또 5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 비교를 했었죠. 유대교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 또 개신교의 십계명을 비교해 드렸죠. 자, 첫째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절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 1, 2, 3, 4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이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가 1, 2, 3, 4를 다른 데 붙여놨어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는 말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10개는 돼야 돼. 그러니까 10개로 짜집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교하고 천주교는 짜집기를 한 거고 우리는 그대로 잘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는 1계명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게 1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입니까? 나는 여호와다가 계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거를 계명으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의 정통성, 특별성, 구별성이죠.
우리 유대인은 특별하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2계명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 몇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유대교의 특징은요, 계명도 아닌 서론을 1계명으로 삼아놓은 거고, 천주교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2계명을 없애버렸다 그랬죠. 2계명을. 왜? 천주교에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마리아상, 베드로상, 예수상 만들죠. 그래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를 1계명에 포함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다 그랬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아내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눠놨다 그랬어요. 이게 왜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마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건데, 10번째 계명은 마음 탐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놔야 되는데 천주교에는 이 2계명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그걸 숨기려고 1계명 밑에 슬쩍 넣어놓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외우고 지키는 게 우리 개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고, 이제 신명기 할 때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죠. 공식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지를 바르게 알고 우상에게 예배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상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재물을 갖다 바친다든지, 중언부언한다든지, 막 피를 갖다 바친다든지, 막 자녀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읽어보세요.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배의 방법이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 나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우상 섬기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방향적인 예배가 아니죠. 천주교나 유대교의 예배는 일방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올려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해서 올려드리고, 천주교에도 미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제사. 맨날 예수님을 주일마다 죽이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그 천주교에는 펜스를 쳐놓고 일반 성도들은 못 들어가죠. 그 펜스 안에는 신부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사실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그리고 제사 끝났다고 예수님 살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영성체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미사 끝나면 줄 딱 서면은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나눠주잖아요.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이 얼마나 참 잘못된 겁니까? 우리 성찬은 살과 피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또 피는 안 줘요. 흘릴까봐. 포도주는 신부만 홀짝홀짝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의 방법이 천주교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2계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2계명은 여러분들 중에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하고 베드로상 절하고 집에 신주단지 있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서 바르게 드려라 하는 게 2계명의 뜻입니다. 세 번째 계명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기를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웬만큼 알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 감사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예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건 예배 날짜죠. 자, 예배 날짜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전에 회당에 갑니다. 자, 그럼 우리도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안식교고 하나님의 교회죠. 자, 우리는 주일날 지킵니다. 왜 주일날 지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 지키고, 성경에 예수님 부활한 날 기념하여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 이런 말 없죠. 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초대 교회에서 안식구 첫날에 예배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선교 헌금을 안식구 첫날에 걷어서 다시 거두지 않게 하라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식교라든지 또 다른 종교에서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 드려? 막 그렇게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꾸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그냥 예배의 날짜는 주님이 업데이트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이 된 것이지 예배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는 거예요. 1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고 5부터 10은 사람과 관계. 자, 5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거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윗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권위를 더 갖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죠. 큰일 납니다. 요즘 대학에서 선배라는 말 안 쓰죠. 누구누구 님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그래서 요즘 선배라는 말 쓰면 꼰대 소리, 나한테 선배라 그래. 그럼 꼰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권위가 있을 때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어른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게 싫지요. 근데 내가 이제 권위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그 꼴을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른에게 권위에 순종하라. 이게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6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살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살인하는 사람 없죠? 자, 그리고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살인은 해도 됩니다. 어떨 때? 정당방위. 누가 날 죽이려고 그럴 때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될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살인을 해야죠. 이거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살인을 잘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사람을 바르게 죽여라. 그래서 저기 그렇게 써놨죠. 부당하게 생명을 뺏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죽여야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인을 해야죠. 하지만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생명을 지켜라. 부당하게 생명을 뺏지 마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거의 하나님과 상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최고가 아니죠. 그래서 인본주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 스쿼팅이라는 게 있어요. 스쿼팅. 스쿼트 아시죠? 이렇게 운동하는 거 스쿼트. 그거를 스쿼트가 이제 운동하는 건데 쪼그리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집에 눌러 앉는 걸 스쿼팅이라 그런대요. 그래서 30일 동안 주인이 와보지 않았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빈집 들어가서. 이 진짜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집만 사놓고 안 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30일만 버티면 거기서 근데 주인이 가서 그 사람 끄집어내죠. 그러면 주인이 오히려 고발당합니다. 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의 폐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개인의 그 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데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해도 됩니다. 부당하게 뺏지 말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7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결혼의 가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의 가치. 그러면 이 간음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간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의 정숙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자, 여자가 칭칭 싸매고 다닌다고 간음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나 저 중동 지역에 보면요, 여자가 가리고 다녀도 얼마나 이 흉악 범죄가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다 벗고 다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여자가 벗고 다닌다고 간음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 마음이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반 벗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에게는 눈을 줘서는 그 육체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8번째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는 사람 여기 없죠, 그죠? 합법적인 방법 외에 재산 증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축제, 사기를 치거나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모으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9번째 시작.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 거짓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 제 얼굴 지어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막 깔아뭉개거나 남을 무시하는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마음 외적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마음 바깥의 거예요. 그죠? 근데 10번째 계명만 마음에 대한 거죠. 마음. 그죠?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도 마음이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도 마음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남을 축복해줘라. 남의 성공을. 마음에 탐심이나 미움을 갖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10계명을 우습게 봅니다. 나는 절에 안 가고, 나는 우리 집에 신주단지 없고, 나는 하나님 이름 맹세 안 하고, 나는 맨날 교회 나오고, 나 부모님 공경하고, 나는 누구 죽인 적 없고, 내가 잠자리 한 적 없고, 도둑질 한 적 없고, 거짓말 한 적 없고, 남의 아내를 남의 물건 탐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10계명 다 지켰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10계명의 해설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서, 그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상 섬기듯이 막 재물 잡아서 죽이고 자식을 갖다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의 방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로 드리고 일반적으로 살 때에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토요일 날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의 날짜보다도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기념하여 날짜는 갱신되었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쌍방향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윗사람을 공경하되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권위가 있는 사람을 순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무조건 죽이지 말라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죽이더라도 내 정당방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마라. 여자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절대 부부 외에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을 불법적으로 하지 마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말한 대로 되니까 말을 가려서 해라. 또 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A 빌어먹을 놈 A 나가 죽어라.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또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다. 이게 10계명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10계명은 구닥다리 그냥 구약에 나오는 거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곱씹어가면서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은 안 읽고 강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 저 사람이 오늘 몇 시까지 하려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강의만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 걱정을 저도 배가 고픕니다. 예. 자, 쉐마 이스라엘이죠. 6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절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게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암송하고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장이 몇 개입니까? 자, 6절로 나눠져 있지만 문장은 2개죠. 그죠? 4절 5절이 한 문장이고 6, 7, 8, 9절이 한 문장이죠. 자, 4절 5절은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6, 7, 8, 9는 말씀, 율법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제 항상 강의는 저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머리에 딱 남게끔. 쉐마 이스라엘은 딱 2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과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이 뭡니까? 6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7절에는 그 말씀을 강론, 남하고 토론해라. 가르쳐줘라. 8절에는 미간, 여기다 붙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씀 패를 딱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 문설주 위에다가 쉐마 이스라엘을 붙여놓거든요. 기록을 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또 죄를 지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벌 받을 걸 겁을 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고 이 생각이 강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벌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버스를 놓친다든지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시험을 못 친다든지 교과서를 놓고 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 나한테 어떤 벌을 내릴까 막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방에서 기독교 동아리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배 하나가 제가 표정이 어두우니까 야, 너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또 벌 받을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제가 이제 그게 지금 충격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머리를 딱 때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몰라 이 멍청한 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아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그럼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지 않잖아. 근데 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지? 그 생각을 번뜩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용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벌을 내릴까 했는데 벌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율법적으로 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떼먹든지 뭐 하여 나쁜 짓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벌을 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싸, 벌 받았으니까 이거로 끝. 또 죄 지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고 그러니까 죄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래도 한 번 더 짓고 더 짓다가 결국은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씩 둘씩 죄를 벗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가끔 죄를 짓습니다만은 그럴 때 뻔뻔스럽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는 설교하러 새벽에 올라오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저를 야단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새벽에는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그 일이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해야 될 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법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전사님들 사례 문제도 있고 또 지금 401호 등도 나갔지 또 뭐 주방 그 욕실도 고장이 났지. 근데 우리 장로님 다 고쳐줬어요. 그거는 꼭 고쳐줬지. 또 우리 주차장 또 우리 그 할인권 그것도 갱신해야 되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 시작. 예.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부족한 이 죄인 자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가 고민 좀 덜하게 하시려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세안이가 왔길래 이놈아 집에 가야지, 센터 가야지 하지 않고 세안이랑 공원에 가서 1시간 동안 놀아줬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게 자꾸 까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라? 자꾸 기억하고 내가 눈에 띄는 곳에 붙이고 자꾸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요게 쉐마 이스라엘이다. 간단하게 기억됐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봤어요. 지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 지도 한번 보시면 저 제일 위에 히위 족속이라고 있죠. 히위 족속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습니다. 히위 족속. 저 히위 족속이 그 남부 기브온 전투 때 물리친 사람이 히위 족속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쪽 그 블레셋 위쪽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또 요단강 옆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죠.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이라고 저 중간에 있죠. 산지족입니다. 브리스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헷 족속이라고 저 위에도 있고 밑에도 헷 족속이 있죠. 헷 족속의 땅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막벨라 굴이 헷 족속의 땅이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죠. 그죠? 헷 족속이 있고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옹 물리쳤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 저기도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저 해안가에 있죠. 저 블레셋 족속을 못 물리쳤죠. 그죠? 지금도 남아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투. 팔레스타인은 영어 발음이고 성경 발음이 팔레스타인이 성경으로 하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땅을 다윗도 못 물리쳤고 지금도 못 물리쳐가지고 저기가 바로 지금 블레셋 땅이 가자지구인 거예요. 가자지구. 아시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족속 빼고. 근데 이제 저 7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다 물리쳤는데 블레셋만 못 물리쳤어요. 이쪽에 표를 한번 보시면 헷 족속은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 함, 가나안, 헷.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고 에서의 아내가 헷 족속 여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이제 여기 지도에도 안 나와요.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나오긴 하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말만 나와요. 아모리 족속은 산지인이라는 뜻인데 여기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사해 옆에도 있죠. 아모리 다소당 기브온 전투 때 이제 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함의 바로 밑에죠. 그래서 이 요단강 옆에 살면서 무역에 종사하고요. 브리스 족속 저기 이스라엘 평야 밑에 살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 1만 명을 죽였다는 게 사사기에 나와요. 히위 족속은 가나안 밑인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히위 족속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고 하몰이 히위 사람이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은 지도에 여부스 족속이 없죠. 여부스 족속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부스 족속은 여부스 성에 살았거든요. 여부스 성이 어디예요?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 여부스 성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부스 성을 점령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온산 위에 여부스 성이 있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점령 못했고 사사시대도 점령 못했고 사울왕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을 점령을 하죠. 그 물길을 따라서 기습을 해가지고 여부스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 성을 다윗성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여부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고 그쪽이 여부스 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다는 게 열왕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예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7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저 7족속이 산지에 숨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불러다가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으려면 우리 신한테 제사 안 하면 못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놈 자식 빨리 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우리 제사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그 제사 자체가 막 여자가 벗고 나오고 막 춤추고 이러면 막
행음을 하고 막 집단 뭐 그런 걸 하고 이러니까 오 하다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430년에 그 우상숭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씨를 말려야 되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남겨놓으면 그게 반드시 화근이 된다는 것을 가나안 7족속을 통해 알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족속들을 죽였으면 저 일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남겨놓으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땅을 뺏겼다가 그 땅 이름도 팔레스타인이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를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강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